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펴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23에서 29절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농사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렇게 잘 드러나는 현장을 잘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원리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이는 24, 25절과 27, 28절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은 지혜로운 농부가 늘 같은 노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사의 각 단계에 맞게 행동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하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파종하는 자가, 즉 씨 뿌리는 자가 초기 단계는 땅을 갈고 개간하고 땅을 평탄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겠지만 그 단계를 거친 후에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주의 깊게 들으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농사법,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농사법은 농사짓는 농민의 지혜로운 파종과 추수 행위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을 잘 보면, 이 농사하는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 단순히 밭고랑만을 갈지 않고 밭고랑을 한참 가는가 싶더니 또 땅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또 땅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만 하는가 싶더니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을 뿌리는 넘어서 적절한 때에 추수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농사는 단계마다 어찌 보면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적합한 단계에 맞는 옳은 노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밭고랑을 가는 때가 있고 파종하는 때와 추수하는 때가 있듯이 하나님도 이러한 방식으로 시온 땅, 즉 이스라엘의 운명을 개척하고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신다고 말하십니까? 26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은 지혜로운 농부와 땅을 고르게 한 후에 다양한 씨앗을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뿌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씨앗마다 씨 뿌리는 방법과 그 장소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지혜로운 농부는 25절에서 나오듯이 소회양은 그냥 뿌리듯이 파종하고 또 소맥은 줄줄이 정성껏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밭가에 심습니다. 다양한 씨앗의 다양한 파종 방법이 지혜로운 농부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은 농부의 이러한 지혜의 바로 뿌리와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왜 하나님의 양육에 대해 말할 때 곡식별로 다른 농사법을 언급합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저희가 앞에 살펴본 것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에서 28절은 곡식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되는 추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따르면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말고 작대기로 떨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농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도리깨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곡식의 나다를 떠는 데 쓰는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작대기는
김막대라고 할 수 있죠. 소외양과 반대로 대외양은 또 어떻습니까? 대외양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말고 막대기로 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농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가 아니라 추수라는 것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추수 도구가 파괴 도구로 나쁘게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구가 그 쓰임새에 맞게 알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28절은 지혜로운 농부는 추수 시에는 곡식은 부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히, 즉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령 작은 막대기가 막대기로 떠는 추수라 할지라도 가끔 수레바퀴를 굴리며 말굽을 밟게 하는 수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마저도 알곡을 가려내는 추수 활동으로 끝나야 하지 알곡을 부수는 파괴적으로 활동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농사는 굉장히 어찌 보면 섬세한 작업인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29절은 이 지혜로운 농사법, 즉 씨를 뿌리고 때에 맞게 추수하는 것이 다시금 말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왔음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이러한 농사의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 보면 위로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민과 같은 관찰력을 가지고 자세하게 이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깨질하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발굽으로 그들을 유린하는 것 같이 보여들어도 그들을 파괴하고 멸절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이사야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깡굴이 부수고 먼지처럼 만들어 보이는 것 같아도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시간이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4번 느낀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택한 백성을 상황에 따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양육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하나님의 맞춤형 양육이란 말이 참 농사의 비유와 적합한 것 같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지을 때마다 순차적인 단계마다 작업의 종류를 달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섬세하게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을 잘 보면 밭고랑을 맨날 갈기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밭고랑을 잘 갈면 땅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만 하지는 않습니다. 평탄하는 작업을 잘 마무리하면 그때에 맞게 씨앗을 뿌리고 또 씨앗을 뿌리는 데 몰두하는가 싶으면 결실을 하기 위해서 추수를 합니다. 또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뿌릴 때도 곡식 종류에 따라 다른 파종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추수할 때도 곡식마다 다른 방식으로 알곡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추수 방식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은 농사가 밭고랑 갈고 파종하고 추수의 단계를 구성되듯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다시금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추수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때에 맞게 섬세하게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도리깨질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농사의 비유를 이해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왜 이사야의 예언 안에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가 동시에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달기만 한 메시지는 달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찌 보면 조금 쓴 맛이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르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5번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때와 상황에 꼭 맞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저는 바울의 그 모습 속에서 참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가 회심하기 오래전부터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그를 빚고 준비시켜 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회심할 때만 딱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그를 불러 맡기실 일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펼치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항하며 악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모든 의도를 뒤엎고 모든 경험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으셨죠. 또 그가 익히 알고 있던 구약에 대한 지식,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 그의 태어난 배경, 하나님과 교회를 받게 했던 노력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역전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가 여태까지 회심 이전까지 살아왔던 그의 과정들을 깡그리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교회를 세울 도구로 그를 무장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역사하신 결과로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바로 그 신앙을 세우는 데 쓰임 받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맞춤형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수용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적용을 바로 우리 기도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도를 뒤엎고 심지어 우리가 나쁜 의도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경험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셨음을 경험하는 일을 다시금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이 어디에 묻혀져 있는지 그때를 다시금 돌아보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농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고 우리의 정황을 고려하시며 인격적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도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의 현장 속에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